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롭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밖에 없는 사랑이 만 백성에게 전하네. 주 예수 사랑 모든 정가 항상 높을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하는데도 늘 맘에 용조하노라. 아멘.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오실 주님보다 현실에 더 관심을 쏟았음을 회개합니다. 매사에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았으며 말씀 순종과 기도가 식었으며 원망과 걱정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용서치 않고 지적했고 따졌고 화냈고 말과 행동이 온유하지 못했고 비판 정죄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생각과 삶의 거룩함 없이 거칠었고 모든 일에 칭찬을 기대했고 죄에 핑계댔으며 자존심 세웠음을 회개하며 이제는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하며 거룩하고 겸손하고 경건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나라에 가증스러운 죄가 없어지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지난 날의 삶을 진실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 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회개하는 우리에게 사죄 확신을 주신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오로지 영광 받아주시고 주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경로 양로 이렇게 어죠. 마을 회관 말고 노인정에 갔더니 앉아 있는 분들 똑같고 거기서 노시는 분들 똑같고 여전히 그분이 그분이고 어제 똑같고 오늘 똑같고 항상 같은 분들이 있었고 어제 일어나는 거나 오늘 일어나는 거나 똑같고 박순례 집사님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얼굴이 어제보다는 좀 나아요. 어제보다는 나아. 좀 낫고. 근데 객걸간이에요. 50보 100보. 항상 사람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새해라는 단어가 유통기한이 아직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아직 있잖아요. 새해. 아직까지는 새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단어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기대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23년도는 헌해가 아니지만 24년도는 그래도 새해라는 단어로 아직까지는 기대를 잡고 있어도 될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2024년도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이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똑같아. 사실은 똑같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 삼아 그 해가 그였고 그 밥에 그 밥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이렇게 뭘 놀아도 뭐 똑같고 옆에 사람 똑같고 남편 바뀌지 않고 아내 바뀌지 않고 늘상 만나는 사람 똑같고 뭐 자식 그대로고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는 그런 경험 때문에라도 갑작스럽게 오늘 산타클로스가 와가지고 막 집을 한 채를 주부는 또 몰라도 그런 일은 없고 그렇게 항상 우리는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다가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듯이 가끔 가다가 오아시스 만나고 가끔 가다가 선인장 보듯이 우리는 기쁜 일을 가끔 있고 물 가끔 축이고 이러다가 그냥 인생 가다가 광야길을 다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을 빼왔잖아요. 나 안 빼왔는데 그래서 복잡해지고 사람들을 빼오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순천에서 빼와가지고 광량으로 심기 위해서 순천에서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 그래서 이제 광량 덕천교에 심으려고 여러분들 이제까지 끌고 오고 있는 중에 아이고 그냥 순천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광양 덕천교로 쏙 들어오면 얼마 좋습니까? 근데 그 먼 길을 걸어서 와야 돼요. 그죠? 박수래 집사님 다리가 아픈데 순천에서 광양까지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걸어서. 나는 못 와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 하루 걸릴걸요? 그죠? 하루 정도 걸릴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은 굳이 걸어오라고 했어요. 그냥 순천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광양으로 꼬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꼬린 하면 얼마 좋습니까? 문 열면 바로 가나안 땅 하면 얼마 좋습니까? 근데 그 전에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야 될 길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공짜로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을 깨시고 그들을 뭐라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끌어내시고
홍해 앞에 딱 갖다 놓고 홍해 지금 난리 난 데 있잖아요. 지금 전쟁 나는데 거기 홍해 난데 거기에서 등 뒤에는 그 홍해가 있고 앞에는 애굽 사람이 쫓아와요. 쫓아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하늘나라에는 통로가 없으면, 자, 앞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난 무기가 없어. 무기가 있으면 그나마 삐대 보겠는데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등 뒤엔 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으면 바다로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날아가나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그랬습니까? 예. 우리가 뭐 날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홍해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점점 앞에서 애국 군대가 계속 점점 옵니다. 쫙 멀리 있을 때는 어머 어쩌나 하다가 가까이 옵니다. 오면 죽겠네. 더욱 가까이 오니까 심장이 쫄깃해져 가지고 그냥 이만해집니다. 쫄깃해져 가지고 곧 나는 죽게 생겼다 라고 있는 이런 가장 극한의 공포를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극한의 공포. 여러분들 얼마나 공포 영화를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는 영화고 실제로 내가 죽을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사람은 감당이 안 되고 극한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공포스럽더니 이제는 곧 죽게 생겼다는 그런 마음이 심장이 쫄깃해가지고 이빨도 안 들어갈 만큼 아주 그냥 긴장이 막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난 죽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워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홍해를 쫙 여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통과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카타르시스가요 장난이 아닌가요? 엄청나게 사람을 긴장하게 했다가 갑자기 펑 하고 사람을 살려주고 뒤에 있는 이스라엘 그 바로 군사들은 다 죽여버렸어. 자, 나는 곧 내일은 죽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일은 재판정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분명히 사형 언도가 정해진 사람이에요. 내일은 제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고 사형수가 내일이면 분명히 재판정에 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갑자기 너는 무죄, 다른 사람 유죄, 다른 사람은 죽음, 너는 무죄 해버리면 그 기쁨이 이만할까요? 이따만할까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예?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과 함성과 쫄깃했던 그 심장이 갑자기 펑 터지면서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좋았겠죠.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냈다가 천국으로 보냈다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환경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있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홍해 앞에 있든 애국 군대 앞에 있든 홍해를 건너든 어쩌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강력한 애국 군대 앞에서 곧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죽을 수밖에 없고 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총 쏘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해방이 됐어요. 찬양 올려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지금 출애굽기 15장 하는데 14장에 보면 그것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금 15장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했잖아요. 15장 했는데 15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렇게 죽을 똥 살똥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죽을 똥 살똥.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자, 우리는 하루 정도 물을 안 먹으면 어떨까요? 하루 정도 물을 안 먹으면 목이 상당히 마르죠. 하루에 3리터,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근데 물이 하나도 없어. 생각해보세요. 한여름에 광야에서 온도 30도에서 40도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물을 한 병, 가족마다 이렇게 물을 탱크를 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물병이나 물 가죽 부대를 하나를 가지고 다니겠죠. 그러면 그것을 마셨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반나절이나 한나절 먹으면 아마 그 물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한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거의 못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제가 물을 많이 먹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유격 훈련이나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물을 옆에 차지 않으면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의 목마름이라는 것이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루 동안 물을 안 먹었다. 사람은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살지만 3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루가 지나버리잖아요. 소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답니다. 변하기 시작하고 검푸른 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대. 점점. 자, 이틀을 안 먹었어요. 물을 안 먹었다. 이것은 사경을 헤맵니다. 그것도 시원한 날이 아니고 땀 배출이 많은 광야 생활에서 사막에서 이틀 동안 물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한여름에 바깥에서 떼약볕에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이틀 동안 있으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배에다가 물을 내장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못 삽니다. 자, 근데 오늘 며칠입니까?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며칠 길을 사흘 길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걸은 거예요? 아유 참 여러분 이 극한의 공포입니다. 극한의 공포. 여러분 홍해 앞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만 이야기하죠. 이 수준은요 홍해 앞에서 서 있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비슷한 수준. 그 떼약볕에서 물론 구름기둥과 에담부터 이제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기둥은 어느 정도 막아주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는 중동이고 뜨거운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면 3일 동안 물을 안 마셔요. 적어도 하루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틀 동안 물을 안 먹고 그렇게 걸어서 갔다고 합시다.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러분 힘들겠죠? 뭐 힘들지 뭐 힘들겠네. 아이고 얼마나 고생해.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사람 곧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곧 죽게 되는 상황.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심장을 쫄깃하게 했다가 힘들게 했다가 다시 천국 갔다가 다시 지옥 보냈다가 이것을 여전히 부지런히 하신 분이에요. 재밌죠? 근데 이제 이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면 그렇게 목이 마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한 나무를 지정해서 물에 던지라 그래서 물에 던져서 물이 달아져서 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면 좋은데 그 전에 뭐예요? 이 물이 쓴물이었단 말이에요. 가서 야 물이다! 이야 물이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겠네! 라고 하면서 구원하겠네 라고 하는 그 물을 보니까 물은 마셔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물이 쓰다 그랬어요. 23절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써서 강알칼리성이거나 마그네슘이 엄청나 많이 들어있거나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는 수준의 쓴물이에요. 쓴물. 양잿물 같은 물이라는 얘기예요. 양잿물은 좀 이것이 독성이 있잖아요. 독성이 없는 쓴물, 강알칼리성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봐요. 근데 물을 쫓아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써서 못 먹겠네. 그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무를 지정해서 불에 던져라 해서 물에서 그 물이 무슨 물이 됐어요? 단물이 된 거예요. 마시기 좋은 물, 생수가 되고 이게 생명을 주는 물이 됐어요. 뭐 어떤 창조과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자수가 이게 마그네슘 성분을 희석시켜서 이렇게 단 성분으로 바꾸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야자수를 넣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냐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에요.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먹기 위해서 한 나무를 지정해서 한 나무를 딱 던졌더니 그 모든 것이 희석됐을까요? 이거는 코미디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설명하려고 애쓰는 거고, 그것은 우리는 과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에서 과학을 바라봐야지 과학의 입장에서 신앙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아마 야자수 수백 트럭은 갖다 놔야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희석이 될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까지 했던 말은 몰라도 돼요. 어쨌든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옮기신 데가 어디예요?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하시고 그 시험은 본보기였어. 본보기. 나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구원하실 수 있어요. 능히 구원할 수 있어요. 심장을 아무리 쫄깃한 이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센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 유일한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제 똑같고 오늘 똑같고 2023년 똑같고 2023년 보던 옆에 있는 그 삼식이 똑같고 두식이 똑같고 남편 똑같고 아내 똑같고 자식 똑같고 아침 똑같고 양로원에 그 노인정에 갔더니 있는 사람 똑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똑같을지라도 이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으니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변할 것 아무것도 없이 2023년 똑같고 2024년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똑같은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홍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힘들었는데 해방되었습니다. 자 물이 썼는데 너무 힘들어. 목이 말라서 곧 죽게 생겼어. 이젠 곧 죽게 생겼네.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사람 많았을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안 먹으면서 걸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자빠진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자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을 먹어왔더니 이제 물이 써서 못 먹겠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능력을 베푸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이 바꾸신 능력이 딱 나타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좋아했겠죠. 근데 이것을 3일 동안 가도 구하지 못했던 물이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니까 그것이 단물이 된 거예요. 3일 동안 못 먹었던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또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27절 마지막에 보면 엘림에 이릅니다. 엘림에 이르면 거기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언제든지 손을 뻗치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배고프면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지 못하게 홍해 앞에서 우리를 공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늘상 주위에 먹을 수 있는 먹을 과 일용할 양식과 마실 물을 항상 옆에 준비해 두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심장을 쫄깃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분은 목마르기도 하시고, 그분은 홍해를 건너기도 하시고, 그분은 쓴물을 단물로 받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일상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면 열둘샘과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는 이런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2023년도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매우 일상적인 삶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25절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을 뭐 하실세? 그들을 마지막 절 25절 시험하실세. 시작. 그들을 시험하실세. 평범한 중에도 시험하십니다. 아주 평범한 중에 시험하시지만 그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도 주님은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항상 매사마다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시험은요 늘상 평범한 속에도 있고 시험은 늘상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도 시험하시고 홍해 앞에서도 시험하시고, 그리고 시험하실 때 다음에 나와 있는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가 보시면서 시험하시고 마지막에 엘림에 이르게 해서 그곳에서 시험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늘상 지켜보고 계세요. 2023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셨었습니다. 모르셨죠? 전 알고 있었는데 2023년도 주님께 지켜보고 계셨었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주 평범한 엘림에 있는 아주 풍족한 곳에 있든지 아니면 홍해 같은 죽을 고생하는 곳에 있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되는 그곳에서 있든지 하나님은 변한 거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난 너를 지금부터 시험할 거야. 시작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전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서 가르쳐 주셨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전에 애굽 땅에서 수많은 이적들로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알았다고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모세한테 누가 너를 보냈냐? 라고 막 물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 다음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난 능력이 많은 존재야. 난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해. 난 송춘자 집사를 너무 사랑해. 내가 김종옥 장로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무 능력이 많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학생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어? 1 더하기 1은 2. 지금 알잖아. 몰랐을 때는 1 더하기 1은 뭔고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는 이런 존재야. 10가지 재앙으로 능력이 많아. 애굽 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아.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바로 봐봐. 바로 무섭지. 난 바로 죽일 수 있는 존재야 하면서 바로를 죽여버리고 홍해에서 수많은 군대를 죽였어요. 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시험 보는 것을 어디서 시험 받느냐? 첫 번째 시험을 마라에서 보신 거예요. 마라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았으면 마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기도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으면 첫 번째 시험 통과했을 텐데 통과가 안 된 거예요. 통과가. 우리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거 배우셨죠? 우리 사랑 많으신 거 배우셨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2023년에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배우셨죠? 이제 2024년도 시험 치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 본다고 이야기해놓고 시험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상 시험 보시는 분이에요. 평소 시험을 보시는 분이에요. 긴장하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마시고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3절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자, 백성이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아멘. 원망했기 때문에 시험 불합격한 거예요. 원망했기 때문에 불합격한 거예요. 원망하면 불합격입니다. 뭐든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 합격하는 답이에요. 자, 문제는 상황. 자, 불합격 기준 원망, 합격 기준 감사와 영광. 아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불합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합격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라고 나와요. 빨리 올려요. 빨리. 고린도서 10장 10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아멘. 왜냐? 굳이 여기다 써놓은 것은 멸망하였나니 라는 말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니, 이 말은 곧 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나니 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합격해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가장 큰 불합격 요인은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 쌈박하게 주 앞에 원망하지 말고 주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합격 기준. 우리 입술에서는 원망하지 맙시다. 아이고 못하겠네. 왜 그런디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곧 죽게 생겨도 죄송해요. 곧 죽게 생겨도 너무 힘들어도 앞으로 넘어져 코가 깨져도 아이고 감사하네. 할렐루야.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 뒤통수가 깨질지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네. 에? 항상 감사합시다. 이것이 합격하는 기준이에요. 합격하는 기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은 바로 원망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거다. 하나님이 언제나 시험 치십니다. 평범한 중에도 시험 치십니다. 그리고 힘든 중에도 시험 치시는 거예요. 열둘 엘림처럼
아주 어디서나 손 닿을 때 물이 있는 곳에 그렇게 평범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주님은 보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찾는가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홍해 앞에서도 주님을 찾는가 보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주님을 찾는가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가 감사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합격합시다. 그래서 2023년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 모르셨다면 2024년도 주님께서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예고하고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마라의 쓴물을 주실지 모르고 언제 홍해를 주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께서는 엘림 12 연못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준비된 상황에서 항상 어떤 상황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다시 큰 소리로 감사하지.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것을 항상 입에 대고 달고 살아야 돼. 입에 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 치고 신앙 안 좋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항상 감사합시다.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너 합격 동그라미 100점 100점 해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2024년 마지막 날 몸이 비록 힘들고 겉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영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고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는 이제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때까지, 그 땅을 우리가 취할 때까지 늘상 주님이 주신 은혜의 시험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47장 조표 올려드립니다. 오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하셔서도 주님 품일세. 시험받을란다 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하셔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하셔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땅에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마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능력 아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손길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며 그 가정이 본인이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동행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낫게 하시고 어깨가 낫게 하여 주시고 허리가 낫게 하시고 무릎과 관절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일어나 걷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모든 심령들이 주님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바치지 못한 모든 손길 가운데 또한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물질이 쓰여지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한 하늘만 이곳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